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또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심장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 목사님 중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시죠. 이분의 설교가 유명한 설교가 몇 편 있는데 그 중에서 1968년 2월 4일 에베네저 교회에서 전한 The Dream Major Instinct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럼 메이저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행진 퍼레이드 할 때 맨 앞에서 대열을 이끄는 지휘자를 바로 드럼 메이저라고 하죠. 그래서 해석을 굳이 하자고 하면 앞에 서고 싶은 본능이쯤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설교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뿌리 깊은 본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서고 싶은 마음입니다.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퍼레이드 맨 앞에서 쥐봉을 들고 행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교회는 원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지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곳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가 더 앞에 서느냐, 누가 더 오르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가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직분은 섬김의 이름이어야 하는데 높아짐의 이름이 되고, 봉사는 사랑의 열매여야 하는데 비교의 자리가 되고, 말은 덕을 세우는 통로여야 하는데 어느새 남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 드럼 메이저 본능, 곧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보다 갈라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 본문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누가 더 높아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아들만 있지 딸만 있지 손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에게는 다 자녀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학교에 5살짜리 유치부 어린아이나 그리고 교회 80살 되신 할머니나 똑같이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손자가 없다는 겁니다. 5살짜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80살 먹은 노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형제이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이 예배당 모든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로 모신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제 자매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르나 마나 여러분 형제 자매라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죠. 형제 자매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바로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험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형제들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관계가 바로 형제이고 자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운 의가 있는 육신의 형제 자매들은 형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육신의 형제 일진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형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어려울 때 함께 그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바로 영적인 예수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오늘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방법은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피에노프로시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 뜻은 생각이나 그 자세를 낮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낮춘다고요? 내 생각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에서도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죠.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넉넉하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한 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이제는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롯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롯의 숙부입니다.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롯은 말로 조카지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롯을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키웠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가 넉넉해서 둘이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했던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친족이라 말했습니다. 친족.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족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조카라는 겁니다. 내 형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여러분 나이로 보아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연장자이고 믿음으로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도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 자신이 어렸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거두어준 아버지 같은 존재인 그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의 권리,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 땅을 둘러보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하면서 그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신이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보다 아브라함에게는 관계가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보다 롯과의 친족의 관계, 그리고 롯과의 지금까지 쌓았던 그 관계가 아브라함에게는 땅보다 훨씬 더 그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이익보다,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내가 가지는 이익보다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과의 하나됨이 아브라함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 선택권을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먼저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내가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주눅들어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겸손은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할 수 있어도 굳이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차지할 수 있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한 걸음 양보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는 대단한 이슈와 대단한 사건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작은 일도 엄청나게 큰 일이 되는 거고, 작은 차이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자기를 낮추면 그곳에서 관계가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서 공동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놓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좋은 땅을 놓친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좋은 땅을 놓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선택했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롯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땅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은 사실은 멸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땅, 내가 좌하면 내가 우회고 선택했던, 밀려났던 그 땅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 좋은 땅이 놓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좋아 보이는, 육신적인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붙잡지 않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손해보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내가 겸손한 선택을 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우하고 내가 할 때 그 선택권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낮추면,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겸손은, 아브라함의 겸손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우하고 내가 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겸손의 여러분 근원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된 겸손은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교회와 가정 안에서 여러분 풀리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양보하기 싫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자신을 낮출 것인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번 주에 유튜브 쇼츠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 설교를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수십 년간 심우하시고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수십 년간 목회했던 그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제가 이거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한 것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 말씀대로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겸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겸손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강한 힘이 통제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라고 하면 좀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말도 수도 이렇게 작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온유한 그런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뜻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강력한 힘이 통제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옛날 사람들이 뭐를 타고 다녔습니까? 말을 타고 다녔죠. 그런데 그 말이 처음부터 사람을 등에 타고 다니진 않았다는 겁니다. 들에 뛰어다니는 야생 말을 잡아다가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안장을 씌우고 사람이 올라타면 그 야생말은 어떡합니까?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나죠. 사람을 등에 태우지 않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사람에게 훈련되면서 그 말이 얌전해지게 됩니다. 이제는 재갈을 물려도 그 등 위에 안장을 씌우고 사람이 올라타도 그 말은 더 이상 날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훈련된 말이 되어서 명마가 되어서 사람을 태우고 여러분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헬레 사람들은 이 말을 가리켜서 프라우테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힘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하는 뜻의 정확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과 이 사울의 이야기가 오랜 지면을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샅샅이 찾아다니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느 날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서 동굴 속 깊은 곳에서 그의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뒤쫓아오다가 그 동굴 안에 뒤를 보려고, 다시 말해서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마침 사울왕이 뒤를 보려고 들어갔던 그 동굴 안에 누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까? 다윗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서 이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했지만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 끝을 베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이 사울에게 적의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옷자락 끝만 베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 복수할 천혜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얼마 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진영에 깊숙이 숨어 들어갔을 때 사울왕이 그 진영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왕이 잠든 그 옆에는 사울왕의 큰 창이 꼽혀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수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산꼭대기에 올라 소리치죠.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천혜의 기회를 2번이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기회도 있었고 그런 힘과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신의 원수와 같은 그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나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기회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약점을 드러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든 그 약점을 사용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은 심리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어린아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로 유치한 것이죠. 네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너 좋아하는 거고 네가 나 싫어하면 나도 싫다는 겁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이죠.
네 맘만 있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그런 유치한 그런 말과 여러분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심리적으로 스스로에게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타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심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불쌍한 것이죠.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 평생을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는 것, 네가 나 좋아하면 좋고 네가 나 싫어하면 나도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좋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내 마음의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평생을 이리저리 끌려가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내가 종속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사나운 풍랑이 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 고전에 나오는 책은 다음에 연못에 돌이 떨어질지라도 다시 그 연못은 잠잠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연못에 조그만 돌 하나 떨어졌다고 그 연못이 풍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이 않고 다시 잠잠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 내 마음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나는 너 좋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나를 미워합니다. 네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너 미워해. 이것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죠. 내 스스로의 감정에 내 스스로의 마음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사실입니다. 이 온유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은혜의 백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스오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한두 번 참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한두 번 참는 것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한 번, 두 번 참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오래 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건 여러분 몇 번 참는 걸까요? 한 번, 두 번 참는 것은 우리 할 수 있지만 오래 참는 건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것 7번 참는 걸까요? 10번 참는 걸까요? 100번 참으면 오래 참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하고 있는 건 횟수가 제한이 없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오래 참음을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두 번은 참아주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참아줬는데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두 번, 1년, 2년, 10년, 20년 참아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라고 말합니다. 그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오래 참음의 힘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누군가를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그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는, 죄의 DNA를 우리 뼛속 깊숙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의 힘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에 한두 번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1, 2년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줄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백작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내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니까 이 백작 부인의 마음속에 인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백작 부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좀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집에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왔는데 이 가정부가 아주 엉망이라는 것이죠. 아주 그냥 하는 일마다 빵꾸를 냅니다.
그냥 그 실수투성입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이 가정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백작 부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부에 가서 크게 한번 내가 혼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몇 달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그 가정부가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내려준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셨으니 나도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인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 우리는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인내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과정은 싫어합니다. 그 인내의 과정 없이는 그러나 결코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는 과정을 통해서만 참으로 인내하는 사람, 참으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시죠?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시시때때로 마음을 긁어놓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신 가정교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오래 참은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교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붙여준 겁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 내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정교사를 우리에게 붙여신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오래 참는 성품을, 주님의 그 성품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네추마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도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모습을 수용하는 겁니다. 저에게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제 집에 있는 집사람이겠죠. 저는 집사람하고 성격이 너무나 반대입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는 것처럼 성격이 너무나 반대입니다. 뭐 그런 말 있죠?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라고. 안 맞아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옷을 고르는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안에 부족한 고백이 뭐냐면, 스스로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부족한 고백이 뭐냐면, 그 집사람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제가 인정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포기가 안 돼요. 끝까지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바뀔 때까지 얘기합니다. 20년 넘게 얘기했습니다.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잔소리한다고 바뀝니까?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요, 안 바뀝니다. 제가 20년째 여러분 얘기해도 이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용납,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는 용납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신혼부부가 있었답니다. 경상도 남자와 서울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녁에 시장에 가서 순대를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순대하고 소금을 꺼내고 남편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보, 순대 먹읍시다 했더니 남편이 보니까 순대 옆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누가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노? 순대는 막장에 찍어 먹어야지. 여러분, 순대는 어디에다 찍어 먹어야 돼요? 어디다 찍어 먹어야 돼요? 우리 경상도는 막장 아닙니까? 그죠? 막장에 찍어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저는요, 실제로 저는 부산에 처음 예전에 놀러 갔다가 순대를 주는데, 아니 막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소금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소금 안 먹습니다, 막장에 먹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순대를 막장에 찍어 먹지? 저는 평생 동안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었거든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죠?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소금에 안 찍어 드시고 우리 경상도는 막장에 찍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 무슨 순대를 막장에 찍어 먹냐고,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우린 집안 대대로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는데 무슨 막장이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또 소리치죠. 아, 그 집 이상한 집이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순대를 막장에 찍어 먹는데 그 집은 이상한 집이네. 순대를 무슨 소금에 찍어 먹노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순대를 막장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부부가 싸움이 시작됐고, 그리고 집안 싸움으로 번졌고,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전통까지 들먹이다가 일가친척의 싸움으로 확대했다는 겁니다. 그럼 순대, 아니 막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싸울 일입니까 그게?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그런 작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싸운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확장돼서 집안 싸움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성경 보면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저 하나님 다 이해가 안 될 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저 이해 안 될 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고 이해 안 될 때 너무나 많죠. 그럴 때 여러분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이해가 안 된다고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에요. 화를 내요. 왜 그러냐? 그 순대를 왜 막장에 찍어 먹어야지 소금에 찍어 먹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집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들어야 되는 설교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 집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이해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도 좋다는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시 안 봐도 좋으니까 내가 하는 말, 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은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만한 일로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냐, 막장에 찍어 먹냐, 이만한 일로 우리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할 때 상대방이 가만히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긴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침묵하고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연못과 같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바다와 같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단지 나하고 그냥 다를 뿐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뿐입니다. 다름은 여러분 틀림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 내가 말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과 똑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여러분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줄로 매라는 겁니다. 나눠지려고 하는 것을 평안의 줄로 함께 묶어서 다시 하나 되게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깨트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하나 되게 만드는 그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의 그 성숙한 인격들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늘 누구나 다 앞에 서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겐 다 저 근저에 다 있습니다. 또 봐주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더 앞에 서느냐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다투는 그런 행진의 대열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한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앞자리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하나됨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은 공동체를 갈라놓지만 낮아지는 마음은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말은 사람을 찢어놓지만 사랑 가운데 참아주는 마음은 사람을 다시 이어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사랑은, 참된 신앙은 내가 스스로를 돋보이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지지 않도록 기꺼이 나를 낮추고 평안의 줄로 서로 메어주는 데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기는 것, 그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용납으로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찢는 말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 다 하는 것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품는 말은 은혜 받은 자만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평안에 매는 줄을 붙드는 일은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은 나가 못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 말씀은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믿는 사람이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어린아이 같이 주님 말씀은 맞고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나는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고집부리는 어린아이가 그러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드럼 메이저가 여러분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따르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라고 증명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로 자신을 낮추고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서로를 품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틈을 내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무너진 틈을 여러분의 입술로 메우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실을 끊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의 매는 줄로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늘 힘써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